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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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믿게 해주세요. 또한 세계가 전쟁과 가난이 없게 해주세요. 세계가 평화롭게 해주세요. 지구가 병 안 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쁨으로. 누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들이 목적하는 곳에 예수님 덕분에 곧바로 도착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열심히 제자들이 노를 지었을 때 오지 않았죠. 그쵸?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밥을 먹지만 다 죽죠? 그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그 떡 주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어야 너네가 진짜로 죽지 않고 산단다. 예수님을 먹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런데 그 놀라운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그걸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5가지의 표적을 공부했죠. 전부 7개예요. 오늘 6번째 표적인데 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절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3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집에.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쳤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죠. 그런데 그 초막의 대표가 뭐예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만나는 장소 성막 주변에 이렇게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가 친 텐트를 이렇게 딱 열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텐트를 치고 살아요. 두 번째, 그 텐트 위에, 성막 위에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죠. 그런데 그냥 머물고 있을 때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따뜻한 불이 그 구름 속에 있어서 그들을 환하게 비춰도 주고 따뜻하게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길이었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불을 다 켜놔요. 성전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밖에도 불을 환하게 켜놔요. 여러분, 인도의 디왈리 할 때 보면 막 인도 사람들이 막 불로 막 그 전구 같은 거 잔뜩 불 켜놓잖아요. 그리고 막 폭죽까지 터뜨리잖아요. 깜깜한 밤에 환하게 비추려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초막절에 불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이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 계속 갖다 부어요.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그런 명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명절을 지키는 걸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너네 그렇게 환하게 켜놓는 그 불이 있잖아. 그게 가르치는 게 바로 나야. 내가 진짜 생명의 빛이란다. 얘들아, 너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물 길어다가 갖다 성전에 붓는 그 물이 가르치는 게 바로 나야. 내가 생명의 물이란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8장 오늘 9장 바로 전에 있는 맨 마지막 절 59절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빛이고 물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마치 뭐처럼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맹인처럼요.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보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보셨다라는 말은요, 아셨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연히 가다가 만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맹인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알 수도 없어요. 왜요? 보지 못하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못 보는 게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러니까 이 맹인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믿게 하시는지 볼까요? 4절에도 동일하게 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 뭐죠? 우리가 왜 생명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일,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지저분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거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냥 예수님을 말씀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고쳐졌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땅에다 침을 뱉으셨어요. 뭐지? 그런데 그 침 떨어진 그 흙을 이렇게 잘 개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흙이 상징하는 성경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땅도 같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안 그랬는데 아담이 이제부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 죄 지은 결과로 뭐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게 흙이에요. 뱀도요, 쏘삭쏘삭해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따먹게 했죠. 그래서 뱀이 어떻게 저주받아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죠? 뱀이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저주의 상징인 그 땅에 흙에다가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물이시잖아요. 물, 침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섞이잖아요. 지금 막 섞였죠? 막 섞였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데 우리 같은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섞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음에서 왜요? 그 죄 때문에 죽고 저주받은 건데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실로암에서 이 맹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셨어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 확실하죠?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어요. 마치 오늘 흙과 예수님의 침이 섞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어요. 맹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실로암이, 우리의 실로암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맹인의 표적, 안내판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어두울 수 없어요. 빛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껌껌해지거든요.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양심에 찔려요. 그쵸?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바로 회개해야 돼.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조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두우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우울해 있고 침울해 있으면 안 돼요. 기쁘게.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감사하는 친구들 되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고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너희를 환하게 비추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로암이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놀라운, 그래서 우리를 환하고 빛으로, 죽음의 그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들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일주일은 우리 친구들이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어두움 없이 환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세요. 안녕. 헌금 참여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 돌봐 주셔서 그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늘 보여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한 기쁨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전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다시 주님을 믿고 또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늘 지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너는 하나님의 작품,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작품. 나는 내가 좋아 너를 축복해요. 나는 내가 좋아 정말 좋아 너를 사랑해요. 2월의 암송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